미스바의 사울, 길갈의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왕, 다른 민족과 같은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어떻게 그 왕이 또 사울로 선택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내용 이후에 이제 10장, 11장 오늘 이 전체를 다 다루려고 하는데, 본문을 보면은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한번 또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 같고, 또 11장에 보면 또 길갈에 가서 또 이렇게 왕으로 또 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사실 사울이 선택을 받고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 나가는데, 이 과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9장에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10장 우리가 본문은 안 읽어봤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앞으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징조를 사울이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세 가지 징조가 뭐냐면은 베냐민 경계 땅을 지나게 될 텐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마침 너는 라헬의 묘실 앞을 지나가게 될 텐데 두 사람이 너를 보고 잃어버렸던 암낙이 찾았다. 이 이야기를 할 거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끼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떡 들고 있는 사람 두 덩어리 너한테 줄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 블레셋 영문, 블레셋 수비대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선지자인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막 소고치고 음악 소리 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예언도 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근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 징조로 이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확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그 지파 안에서 어떤 가문, 그 가문 안에서 누구누구 해가지고 사울이 이제 뽑히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길갈에 가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실 미스바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울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왕다운 그런 풍채를 가졌지만 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 섞인 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11장에 암몬과의 전쟁,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암몬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사울이 이 사람들을 암몬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니까 택함도 받았지만 싸워가지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있구나.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 공동체적인 확인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갈에 가서 완전히 이제 인정받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성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싫어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을 이들이 요구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미스바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사무엘이 그래도 한마디 하고 이 일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니까 10장 10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야, 너희들이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어. 자,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누군지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해보자. 이 일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가 좀 흐릿해요. 그래서 사울 이야기의 초반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사울이 정말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9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괜찮은 사람의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뭐 이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확증도 주고 또 공동체 전체에도 뽑아놨는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미스바에서 막 진보다리 뒤에서 막 숨고 있는 사울 찾아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좀 겸손한 모습이 있지 않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운 모습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막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니까 갑자기 막 이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 쓰실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미묘하게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당한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내가 세워줄게. 그렇지만 이것은 죄야. 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죄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또 보여주면서, 또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계속 배반하는 백성들을 선함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이 사울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단 10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징조. 그런데 그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은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두 가지를 사울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세 가지 징조 중에서 마지막 징조, 막 선지자들이 막 내려오는데 너도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게 되면은 이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7절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말한 건 뭐냐면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두 번째는 길갈에 가 있어 7일 동안 기다려. 내가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은요,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징조가 다 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아까 말한 거 2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안 해요. 일단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했고, 2번째는 길갈로 바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산당으로 갔다고 돼 있고요. 그날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숙부하고 대화하는 걸 봐서는 어디가 있어요? 자기 집에 가 있어요. 사울은 길갈로 바로 안 갔어요. 거기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미스바 사건, 그 다음에 길갈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뭔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33절.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대적들을 공격하라 이런 뜻입니다. 공격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징조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블레셋의 영문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길 공격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렇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그랬는가 보다. 징조 다 일어났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왕이 됐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했어요. 자, 사사기 9장이 어떤 본문이냐면요, 사사 시대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했는데 스스로 나는 왕이다 선포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아주 사사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옵니다. 당신이 우리 왕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만 왕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사사 시대에도 왕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해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그때 아들이 몇 명이냐면 70명. 아들 되게 많죠. 근데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한 사람 우리 동네 너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날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왕으로 선포한 게 누구다? 아비멜렉. 그게 아비멜렉이라고요. 근데 아비멜렉이 같은 동네에 또 이제 배반자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그 방백이 아비멜렉에게 말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33절이에요. 지금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신을 대적하려고 하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 복잡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징조 3개 다 응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거기 왜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데 그걸 왜 적어놨어요? 사울이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신비 체험을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으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거 저희들이 그냥 읽을 땐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본문 생각해 보면은 미스바로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최근까지 사무엘에서 미스바에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사무엘
사무엘상 7장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바알 버리고 아스타로 버리고 우상신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미스바로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게 했고 그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저들 뭐야 그러면서 전쟁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레를 바라면서 싸우시고,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승리했던 거.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사무엘 7장에 기록된 미스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장에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모였을 때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있나? 그 세팅이잖아요, 미스바가. 그리고 죄를 지적해요.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왕을 요구했어.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제비 뽑기 하는데,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전체를 제비 뽑기 해가지고 한 명을 추리는 이 본문은 딱 한 군데 또 기록이 돼 있어. 어디 기록돼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읽고 있죠? 여호수아 7장 아간 이야기할 때 이 제비 뽑기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는데 다음 작은 아이 성에서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도대체 우리 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찾아내는 방식으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10장에서 사울이 뽑히는 이 과정이 정말 축복의 시간, 축복의 방식,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지? 왕 추려내는 거야? 죄인 추려내는 거야? 지금 사울이 우리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징조 다 임했네. 요 과정으로만 보면 기름 부었네, 징조 다 임했네, 미스바에서 왕 되고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길갈에서 또 한 번 하고 확실히 우리의 왕이구나, 이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죄인을 추려내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와,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왔다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보고 있으시고요, 정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찾기를 원하는데요, 그 과정은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미스바에서 정말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요, 지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울과 관련해서 왕, 멜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장 볼까요? 9장 16절. 내일 이맘때에,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부러. 여기서는 이게 아주 미묘하게 하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멜레크,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워라. 다르게 번역하면 왕자, 프린스 한 명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하나님 당신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그게 넌지시 여기 깔려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그대로 쓰잖아요.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미스바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을 인용할 때 나오죠. 10장 10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너희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넌지시 깔려 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스바에서의 사울, 회개해야 될 사울,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어야 될 사울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사실 죄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 죄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고 피했습니다. 지금 사울 뭐 하고 있습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사울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한 죄인의 모습으로 사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넌지시 넘어가면 오, 참 겸손하네, 그죠? 참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예?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그 암몬 왕 나하스와의 이 대결에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들을 때에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사무엘 7장에서의 전쟁 이야기와 이 전쟁 이야기를 붙여보면은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이 전쟁의 영웅은 누구로 좀 기록이 되어 있는 하면은 사울 쪽에 방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그 블레셋 민족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서 나머지 일들을 처리했는데 여기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갑자기 막 대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니까 30만 명이 모였어요. 유다 백성들은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는 그 나하스한테 말해 항복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약간 안심하게 한 다음에 사울은 뭐예요?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했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3절에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그래 놓고 이 전쟁 승리하게 되니까 미스바에서 사울 왕으로 뽑을 때에 그 불량자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뭐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자,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원래 사울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 못하는 은혜도 베풀어요. 은혜도 베푼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선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12절, 그 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원래 그 징조 끝나고 바로 길갈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 과정을 하나님이 또 선을 베푸셔서 이 불순종했던 사울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사무엘도 이제 길갈로 가자. 뭐 7일 기다리고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됐으니 길갈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뭘 하라고 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돼.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사실 사무엘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이 나라는 사울의 나라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사실 그냥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변질의 징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도 확증하고 공동체적으로 세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이미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 있고요.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사울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전 7장에 있었던 미스바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의 승리를 원했으나 그 모습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회개하기 참 힘들어요. 왜?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개는 못하고 항상 좋은 변명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한 거고 당신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고 원망하는 게 사탄 때문이야, 저 뱀 때문이야, 하와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공격을 하면서 변명을 찾아내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데, 복음의 놀라움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뒤의 이야기를 모른다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사울은 죄의 문제를 번번이 주어지는 이 은혜와 기회 속에서도 놓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구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죠. 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냥 왕 세우는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을 앞으로 세울 때 내 앞에서, 나의 임재 앞에서 참된 왕이 누군지를 알고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뭔가 매듭이 지어지는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서를 쭉 따라 읽고 오셨다면 이제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의 홍해하고는 틀리죠. 홍해는 쫙 갈리고 그냥 지나갔고요. 요단강은 흐르고 있는 물이 갑자기 멈춰서고, 그 멈춰서게 된 거는 발을 내디딜 때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멈춰섰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12돌을 꺼내 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념했잖아요. 길갈이에요. 거기가 길갈. 근데 길갈의 이름의 뜻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이름이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죠. 애굽의 수치를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 주었다. 그래서 길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요.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성들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할례 사건.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행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 그리고 이 유월절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한 이 대속적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사건이 유월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것도 길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뭉쳤을 때에 사울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부분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서들을 통해서 앞으로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자기 중심성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능력받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능력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부릴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의 사울, 길갈의 사울,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세워주셨고, 야, 암몬 전쟁에서 전쟁 능력도 있네, 그런 자질 때문에 마땅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격 없는 사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울,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를 붙들라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길갈에서 이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해준 장본인은 나다, 이 모든 승리를 주는 자는 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 12기념비도 있을 것이고, 할례했던 이야기, 유월절의 이야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붙들 때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죄의 문제도 우리도 그냥 놓치고 있듯이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겠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미 본문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알 것이고요,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계속해서 미스바에서의 회개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진다면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야기가 아름답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사울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름 부음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앉힌 자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그런 섬기는 자로 저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미스바와 길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소망,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그래서 나의 나라, 나의 원대로 펼쳐지는 나의 나라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표면적인 사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기름 부어주시고 개인적인 확신도 주시고 또 미스바에서 또 길갈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또 암몬과의 승리를 통해서 정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는 죄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버렸다고,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도 너희들이 이방과 같은 다른 왕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 말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미스바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길갈에서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붙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위들까지 다 올려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냥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저변에 혹 내가 보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지요? 번번이 죄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 사울은 버리셨으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간데 번번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생명 내어 놓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스바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길갈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원대로 펼쳐지는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펼쳐지도록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와 하는 일들 속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